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최초의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고요, 질병도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8절 상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마다 습관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관계의 하나님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며 완벽한 연합과 교제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에 그분을 닮은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관계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죠. 꼭 누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짝사랑이 아닌 이상 사랑에는 반드시 짝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줄 당신이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혼자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도 혼자서 웅장한 교향곡 심포니를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올린 독주가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은
오케스트라의 그 장엄한 감동은 서로 다른 악기들이 어우러져 화음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해도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 함께 화음을 이룰 파트너가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아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방을 내리셨어요. 18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는 흔히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남자가 주인공이고 여자는 그저 뒤에서 거드는 조연이나 비서 같은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뜻은 정반대예요. 성경에서 돕는 자, 에제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혹은 전쟁터에서 강한 용사가 위기에 처한 약자를 구해낼 때 쓰였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도저히 혼자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여자를 통해서만 비로소 남자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그와 마주보는, 그와 동등한 짝이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인격으로서 눈을 마주보며 남편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완성시켜주는 인생의 구원투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여러분을 완성시키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미완성일 뿐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돕는 자리에 있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열등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너진 남편을 기도로 일으켜 세우고 지혜로 돕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자 직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곧바로 하와를 만드실 것 같은데 19절 보면 아주 독특한 과정을 하나 거치십니다. 갑자기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게 하셨어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니, 지금 돕는 배필이 급한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동물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종의 맞선을 주선하신 것입니다. 아담아, 여기 동물들 중에서 네 짝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아담은 수많은 동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은 이름을 지으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모든 생명에게는 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모두가 짝이 있네? 저 사자도 짝이 있고 저 작은 새도 다 짝이 있는데 도대체 나의 짝은 어디에 있는 거지? 나와 닮은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동물들은 인간의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는 되지 못합니다. 동물들에게는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이 넓은 세상에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 존재가 단 하나도 없구나. 아담이 자신의 외로움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저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 무언의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전신 마취 수술을 시작하셨어요. 21절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은 흙으로 빚어 만드셨죠. 마치 도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말이죠. 그러나 하와를 만드실 때는 달랐습니다.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재료를 꺼내어 그에게 딱 맞는 완벽한 짝을 정교하게 건축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갈비뼈입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얼마든지 사람 하나 더 만드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아담의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따로 만들면 둘은 그냥 별개의 존재, 이웃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에 둘은 뗄 수 없는 하나, 한 몸인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 본문에 대한 아주 탁월한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는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남자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아담의 발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남자에게 짓밟히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아담의 옆구리뼈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그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의 팔 아래에 있어 보호를 받고 그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부관계의 진짜 모습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는 남편의 심장 곁에서 사랑받는 관계, 이것이 바로 천국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수술이 끝났어요. 잠에서 깬 아담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여인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아담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러브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점잖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이었군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원래 느낌을 살려 말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와, 대박! 드디어 찾았다! 아,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당신은 내 몸의 일부이자 또 다른 나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뜨겁고 격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았고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만남을 축복하시며 24절에서 모든 가정이 따라야 할 결혼의 대헌장을 선포하십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짧은 말씀 안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결혼 전까지 내 인생의 1순위와 권위자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 그 1순위는 배우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되 내 가정의 의사결정과 우선순위의 중심은 이제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다라는 단어는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기분 좋으면 붙어 있고 기분 나쁘면 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딱 붙어 있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결혼은 다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을 넘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완전히 섞여서 분리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당신의 기쁨은 내 기쁨입니다. 발가락을 다쳤는데 입에서 아야! 소리가 나죠? 왜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아프고 아내가 기쁘면 남편이 행복한 것, 이것이 한 몸을 이룬 부부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아내와 다투고 나오면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왜 그렇습니까? 둘은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픈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부의 신비입니다. 이제 마지막 25절은 에덴 동산의 행복을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완벽하게 개방적이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었지만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숨겨야 할 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마다 두꺼운 가면을 씁니다. 점잖은 척, 유능한 척, 착한 척, 끊임없이 나를 포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약점을 보이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무기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그토록 피곤하고 고단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만큼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쓰고 있던 두꺼운 가면을 벗어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약점, 실패와 가장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어도 괜찮은 곳, 비난 대신 사랑으로 품어주는 곳, 바로 그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투명성과 신뢰가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원래 모습이자 지상의 작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아름다운 그림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죄가 가정에 침투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각자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버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서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남편은 아내에게 회사에서 힘든 일을 숨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의 상처를 숨깁니다. 자녀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와 대화를 차단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사랑의 언어가 저주와 비난의 언어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했던 그 입술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저 옆에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는 당신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 날선 비난만이 가득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미움과 징후의 대상이 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서로의 약점이 보이면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무기 삼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신뢰는 깨졌고 존경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만든 결과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가정은 이제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서로를 찌르고 상처 입히는 전쟁터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적나라한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들여 만드신 작품을 인간이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을 인간이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다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인간 실패작이다, 다 쓸어버리고 끝내자,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뒤 가장 가슴 벅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에덴 동산의 결혼식은 장차 오실 참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 우리가 나누게 될 사랑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룩한 모형이자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창세기 2장 24절을 다시 읽으면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신부를 얻기 위해 부모를 떠났듯이 우리 주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얻기 위해 저 높고 높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떠나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고멜처럼 타락하고 더럽고 자격 없는 신부를 되찾기 위해 만왕의 왕께서 그 모든 하늘의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 치렀어요? 깊은 잠에 빠져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깊은 잠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라는 깊은 잠에 드셨어요. 아담이 잠들지 않고는 하와를 만날 수 없었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으셨기에 주님은 기꺼이 죽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를 여시고 갈비뼈를 취하셨죠.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도 창에 찔려 열렸습니다. 그 찢겨진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찢겨진 심장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결과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아담처럼, 아니 아담보다 더 뜨겁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너는 남이 아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몸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단순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복음, 비저블 가스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한 몸이 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할 때 세상은 그 남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듯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기꺼이 따를 때 세상은 그 아내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순종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깨지면 단순히 우리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 가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부부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고 서로 돕고 위로하며 천국같이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결코 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거룩한 삼각관계예요. 맨 꼭대기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밑변 양끝에 남편과 아내가 서 있는 삼각형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를 채워달라,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면 할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갈등만 깊어질 뿐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 각자 눈을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놀랍게도요, 우리 부부의 사이 거리도 자동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결혼은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이 땅의 작은 에덴이 되고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영광스러운 모델 하우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남몰래 한숨 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알겠지만 제 가정은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다 식었고요, 우리 사이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혹시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고장난 가정을 고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다 덮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은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마음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겪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맹물같이 밋밋해지고 기쁨이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은 오늘 가장 좋은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여러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 가정에 깨어진 조각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항복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상처 입은 가정에서 세상을 치유하는 가정으로,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을 이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에덴으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가정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고 있는 복음의 모델 하우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이 가정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 존경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함을 보여주는 거룩한 모델 하우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배우자에게 머물러 결핍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삼각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호흡하게 하시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한 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아멘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잠깐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산천의 봄바람 부는 하나님 작은 천국 이루게 해주세요.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모델 하우스가 내 집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복음의 모델 하우스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우리 짝을 만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정말로 주여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작은 선물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더 보호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아버지 아름다운 곳에서 먼저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그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델 하우스로 쓰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사랑을 저발 증거하는 거룩한 저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들 지켜서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가 저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저발 아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영적 가장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여 아내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으셔서 아버지 그들 마음에 아버지 남편에 대한 리더십을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저번 협조자로 도와주시며 기도로 아버지 교회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 귀한 자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누구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함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주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늘에 잡아보시는 아버지 놀라운 천국의 자치가 아버지 천국의 낙원으로서 아버지 그 빛을 보이는 아버지 그런 역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저번에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걸 덮게 하시고 허물을 덮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유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가정을 친히 세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찬바람 부는 겨울처럼 냉랭하고 서로에게 가시가 되어 상처를 주었던 지난날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마주보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삼각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가정,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에덴의 가정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내 인생과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세상 한복판에 작은 천국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